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큰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예수님이 부활의 기쁨이 이제 한 주간 지났는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살았는가. 묻고 싶은 게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안타까운 것은요, 부활을 보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신기하게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오늘날의 세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맛보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짧은 시간에 느끼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시기 전에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긴 시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고도 다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지나는 시간들이 쉽게 말하면 믿음의 감동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잊지 못하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하루 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은 메마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신앙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에 이 감각적으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TV를 보면,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거 보면서 그냥 눈을 펑펑 흘리고 왔어요. 그래요. 속으로 그러죠. 그거에 왜 눈물을 흘릴까? 그 영화가 감동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화가 뭔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울려주니까 그렇게 거기에 깊이 사로잡혀서 다음 해가 또 언제 나올까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설교는 감동이 안 돼요? 왜 목사님의 말씀은 그렇게 은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격하지 못할까?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TV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 인생에 있었어요. 이 세계적으로 이 사건은요, 요즘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선종했다고 그러는데, 그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 여파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느끼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 왔다 가신 거예요.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하셨대라고 말하는 거지 부활의 주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면요,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있을까? 거기서 슬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이겠어라고 생각해서 숨어 지내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실망하고 좌절감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세상의
천지개벽 같은 일들을 이루시면서 종교적으로나 이 만물이 유동하고 있는데 사람만 유동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쓰나미 같이 와서 이 세상을 다 덮고 갔는데 사람 덮고 갔는지 안 덮고 갔는지 도무지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실망감에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미련해서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대놓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미련해서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 듣고 감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주려면 그런 말 하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하다.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으나 믿지 못했던 사람들. 3년씩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 당황하는 사람들. 의심하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과 부활 앞에서는 갈등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생의 삶과 부활이 갈등이 돼서 의심 아닌 의심, 신뢰하지 않는 건 의심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나자마자 내려가는 거예요. 채 3일도 못 돼서 부활의 큰 기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내려가던 그 모습.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아마 90%가 넘을 거예요. 옛날 신앙인들은요, 죽으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죽으라고 믿는 건 뭐냐면 안 믿어줘도 믿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정말 믿어야 산다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믿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인들은 죽으라고까지는 안 믿어요. 살려고 믿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건데 살려고 믿는 거지 죽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려가는 거예요. 한 주간 내려갔다면 올라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건 TV도 아니고요. 잘 각본에 짜여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사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은 아닙니다. 부활은요, 의심을 드러내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의심을 드러낸다. 무엇이 의심을 드러내는 거냐라고 하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13절, 14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뭐하더라? 이야기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머물러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내려갑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본질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 인생의 본질로 자기 인생의 생업으로 내려가서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업이 부활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활로 인도해 주지 못하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5절에 가보시면요. 제가 내려가는 신앙이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따라서 문의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문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문의할 때. 문의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는요.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안에 의문이 되는 것을 물어보는 걸 문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부활은 문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수십 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직분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부활은 문의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알 수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랬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가는 신앙,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문의하는 거예요. 무슨 문의를 했을까? 이 모든 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된 일은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자들이 여인들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떠나러 가봤더니 과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부활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며 내려가는 거예요. 이야기하며 내려가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에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데 15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모를까? 어떻게 모를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모를까? 여러분, 내려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거는 답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방식도 필요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죽도록 믿는 거예요, 안 믿어줘도요. 그거를 믿으려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온몸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과 동행해도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도 그분이 주님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도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데 못 믿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성경을 모르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목사보다 더 잘하면 잘 알았지만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잘 알아요. 말은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10번 더해도 부족하지 못할 만큼 하늘도 땅도 하다못해 음부 지옥까지 다 알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아는 것이 아는 것일까?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곁에 계셔도 모르고요. 캄캄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산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시 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활 속에서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감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격과 감각은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감격적인 거는 막 엎드려서 만나는 거지만 감각적인 건요.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시는 것을 그가 숨겨도 예수님 내 곁에 오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걸 아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걸 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식.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삶, 그가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그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인식이 안 돼.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예수님 인식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지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인식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가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늘 우리의 삶 속에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눈이 가려워져 글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눈이 다쳤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나게 학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내려가면서 눈이 닫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닫혔다는 의미가 뭘까요? 눈이 닫혔다는 의미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가지고요. 무엇 때문에 흐려졌을까? 예수님 정말 살았을까? 살아 계실까?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실까? 지난주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였잖아요. 나사로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잖아요. 빤히 봤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선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 오늘 17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슬픈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이 닫힌 사람은요, 얼굴빛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사시면서 기쁘게 사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얼굴빛이 좀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남이 깜보든 많아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근엄한 척해도 여러분 뿐인 거예요. 그래도 기쁜 사람이 좋은 거고요. 즐거운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그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였어. 슬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얼굴빛이 슬픈 빛이라고 하는 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짜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슬픈 빛이 뭐예요? 짜증난다는 얘기. 몸도 안 아픈데 슬픈 빛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활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대제사장들 때문에, 그깟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19절에도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래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능하신 선지자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정말 통쾌한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뭐 하신 분이라고요? 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말로 얘기해도 내려가는 사람은 말뿐이지 자기 속에 그 능력의 역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요, 말은 굉장히 아주 뭔가 큰 능력의 사람으로 막 희망을 다 주는 것 같죠.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 우울하고 짜증나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어요. 전 혼자도요, 기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굴빛이 밝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가정의 부모가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환한 얼굴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가정의 달을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야 자녀들이 그 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지도자잖아요. 중간 지도자로서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얼굴에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줘야 되는데 맨날 만나가지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까. 얘기 안 해요. 아픈 얘기,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왜? 내가 그 얘기 비출 수 있는 것은 기쁨밖에. 아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얼굴빛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고 즐거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죄송합니다. 알았지만 부활의 현장을 떠났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인 줄 알았지만 부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요. 아, 부활하셨겠지.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역사와 그 힘의 능력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죽어도 천국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오래 사시면 부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미래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고 불편한 것만 드러냈는데 오죽하면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따라서 합시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어떻게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 건 아는데 늦게 믿는 거예요. 늦게라도 믿으니까 감사하시.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늦게라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늦게라도 천국 갈 정도만 되면 할렐루야. 더 뭘 바라겠습니까? 뭐 수십 년 안 믿다가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난 성도들 되기 원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믿어지는 게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격이 될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영화나 텔레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속 사람을 막 끄집어 올려서 감동을 주거나 감각을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혹시 텔레비 보고 자기 바뀐 사람 흔들어 보십시오. 영화 보고 막 펑펑펑 울고 사랑이 어쩌느니 부모가 어쩌느니 지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리죠. 자기 부모에게는 또 탁탁탁탁탁 거리고 또 자식들에게 또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꼴이잖아요. 쏟고 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내려가는 그들을 만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동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었어요?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요. 감동은 가르치면서 오는 것이고요. 자세히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설명할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시는 감각은 여러분들 뭐 인간적 그런 뭐 예화나 들어서 여러분의 밑바닥에 있는 그 인생을 끄집어내는 게 감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가르침을 받아야 믿는 건데 목회자들이 부활절 놓고 부활절 설교 2주 이상 안 합니다. 다 알으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기는
충청도 말로 개뿔 뭘 하겠어요. 그 기쁨도 즐거움도 잠시 잠깐이고 나가면서부터 또 슬픈 빛을 띠고 나가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요 1년에 한 2개월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행히 감사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직접 우리는 만났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덜 들어도 우리 믿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설명해 주셔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는요 마을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막 붙들어요.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랑 같이 좀 머물러 달라고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막 사람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그 감각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 설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좀 내 마음속에 좀 채찍질 같지만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둡던 눈이 밝아졌다. 가르치심과 또 하나가 뭐죠? 성찬식이에요. 우리 성찬식 예식으로 지내면서 그 예식처럼 성찬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중요하다는 예식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성찬식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매주 한들 그것이 형식이 되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찬식이 여기서 주신 의미는요, 눈이 밝아져서 누굴 만난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그가 누구신지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자기 인생의 삶에 예수님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를 갖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찬식이에요. 눈이 어둠 속에 얼어서 눈이 닫혀서 그가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찬식 떡을 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진짜 깊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그가 아니면 안 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따로 계시고 예수님이 옆에서 부활을 깨닫는 분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오른손으로 잡으셔서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부활의 힘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이 당해도요, 그가 붙드셨으니까. 기가 막힌 온무에 빠져도 그가 건져내실 거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록 죽을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산자로 이끌어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근심에 쌓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향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감동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식이라고요? 성찬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고 그때 눈이 밝아졌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 딱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시구나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냥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32절에 가보시면요, 같이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잠깐만 여기서 끊을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디에서?
속에서. 마음이 뭐다? 뜨겁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은 뜨거운 거예요. 부활은 에너지예요. 할렐루야. 하늘 소망처럼 큰 에너지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이 땅 인생 살고 아버지 나라 간다는 것처럼 큰 그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큼 큰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 그가 누구신지를 쭉 설명할 때,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너지예요. 얼마나 큰 충격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와 닿는지 내가 도저히 쓰지 못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부활의 소망 속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뜨거워졌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막 다시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 의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예. 뭔가 마음속에 미움, 예.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뜨거움 속에 다 녹아지게 됐어요.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예. 45절에 가보시면 24장 45절은 다른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만난 가운데 25절에 45절에 없어요? 없을지도 모르겠네. 찾았다고 찾아놨는데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함께 모였던 자리에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은요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 부활은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는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 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은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큰 기쁨, 누리지 못하는 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깨달으려고 애쓰시고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예수님 나도 부활의 그 큰 기쁨을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곧 그때로 일어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큰 능력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진 않아요. 비켜가죠. 그러니까 자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서요. 그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걸리는 것은 비켜가고 피해갈 줄은 알지만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억자로 꺾고, 그죠? 예. 아니면 니은자로 꺾든지 뭔가 이렇게 방향은 좌우로 바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바뀌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이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아멘. 따라서 다시 어디로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요, 예루살렘이야. 그런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감동은요, 바뀌는 거잖아요. 예.
뭔가 텔레비를 보면서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으면 삶이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감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감격이라는 건요, 막 슬프다가도 텔레비 딱 보고 영화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막 기쁜 마음이 돼서 적어도 하루 이틀 3일은 가는 거예요. 반짝하는 건 그건 감동도 감각도 아니에요. 감격도 아니에요. 이런 부활의 능력은요,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로 그가 올라가서 34절에 이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따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였다는지라.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 제가 가봤더니 다 예수님 살아가셨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신들도 예수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절을 끝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핵심 인물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 증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핵심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중심이 돼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쇼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아멘. 이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요, 부활을 지지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누구 지지자들 딱 해가지고, 연예인들도 젊은 아이들을 난 좀 곱게 미쳤으면 좋겠어요. 나이 70, 80대신 양반들이 60대신 양반 아주 더 말할 것도 없고요. 30대, 20대 아이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오빠하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렇게 미쳐가지고 어디 갈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빠지면 안 돼요. 부활의 증거는요, 핵심이에요. 지나가는 부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부활은 없어요. 지난주 부활절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부활절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과 육을 담대히 이기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아멘. 준비한 건 많은데 아쉬워요. 왜 모를까가 이유가 있어요. 왜 모를 줄 아세요? 마귀가 모르게 해요. 누가요? 마귀가요. 왜? 그것만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즐겁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막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아니 부활을 믿는 자가 시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할렐루야. 좌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앞에는 좌절과 시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승리의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들의 그 가장 핵심이 나도 부활의 주님을 뭐했다?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으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만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악한 원수 마귀가 알지 못하게 해도 능히 그들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큰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끊이지 아니하고 부활의 큰 그 역사의 그 감격이 우리 일련의 우리 인생의 삶을 최소한 붙들어주고 어떤 이에게는 일생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서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자 원하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